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원래 25절, 24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말씀은 좋았을 말씀이죠. 24, 25, 26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모세는 장사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첫째 거절하고, 애굽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연결됩니다. 신앙인의 여정에 이 신앙의 단계를 보면요, 믿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실제 삶으로 살아야 할 때는 첫째는 세상을 거절합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것을 더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아요. 고난받기가 더 좋아요. 예수 때문에 내가 고난받는 것이 더 즐거운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니 하고 더 즐거워요. 일제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님이 일본 순사를 찾아갔어요. 왜 나를 안 잡아가냐고. 나도 예수쟁이고 신사참배하는데 왜 나를 안 잡아가냐고.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목사만 예수쟁이냐고. 진짜로 그런 일이 있었다게. 왜 사람 차별하냔 말이지. 나도 예수쟁이다. 나도 좀 잡아가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참 멋지죠. 실제입니다. 왜 목사, 전도사, 무슨 교회 장로 이런 사람들은 잡아가면서 나는 우습게 보여?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도 좀 잡아가라고 진짜로 자기 발로 찾아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고. 이게 그냥 즐거워집니까? 사람은요, 어쨌든 본성을 따라 삽니다. 이 본성이 바뀌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지만 동시에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이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바라봄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잘 봐보세요. 이게 관심이 있었어요. 이렇게 가만 보다가 옆에서 뭐가 이렇게 쉥 지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이 이런 바라봄을 말하는 거예요. 눈을 돌렸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라봄은 처음부터 눈을 떴더니 저거밖에 안 보이더라. 이게 아니고요. 원래는 애굽의 것들에 나름대로 관심이 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마음을 끌어가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겨내고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눈을 돌려서 방향전환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살 동안에, 바로의 궁에 살 동안에 모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계속 애굽에 죄의 유혹이 오면 사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죠. 맞습니다. 흔들립니다. 교회에서 말씀 실컷 듣죠. 근데 회사 갔어요. 당장 직장에서 실적이 어쩌고 입사 동기가 막 승진에 올라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일날 가서도 일을 막 부지런히 하고 싶죠. 흔들려요, 마음이. 학교에서 시험 치는데 내랑 쟤랑 경쟁 관계인데 제가 이번에 나보다 1점 높아갖고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공부 막 더 해야죠.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가는 시간을 쭉쭉쭉 빼고 싶어요. 그러면 공부도 잘 될 줄 알고.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애굽의 보화와 즐거운 것들이 모세의 마음을 자꾸 끌어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작정을 하고 눈을 확 돌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상주심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해 보면 11절을 봐보세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본 말씀이죠. 사라가 창세기에 보면은 믿음이 없는 여자예요. 웃었던 여자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 이삭을 낳긴 했는데 그 중간 1년 동안에 어떤 믿음의 성장이 있었는지는 기록해 주지 않고 있어요. 히브리서가, 성경은 빈틈이 없죠. 히브리서가 그 1년 동안에 사라의 믿음의 성장을 얘기해 주는데요. 히브리서가 믿음의 성장을 얘기해 주는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알았음이랍니다. 이 알았음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 알았음이라는 거냐면 판단해 봤다는 거예요. 비교해 보고 깊이 생각해 보고
이게 더 낫구나 하고 결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알았음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말이에요. 세상에 널린 게 여자고 널린 게 남자라도 내 짝은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심사숙고합니다. 그죠? 고민해 봅니다. 감정도 동하지만 매우 이성적인 판단이 함께 갑니다. 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이 사람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 비슷합니다. 사라가 내 남편이 죽은 몸인 줄 알고 내가 죽은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1년에 이 사건들을 쫙 생각해 볼 때 이거는 내가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분명히 이루실 것이 맞다. 최종적으로 꽝꽝꽝 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세가 바라봤다는 것은요. 눈이 돌아갔다는 것은 그냥 이게 더 좋게 보여서 갔다는 게 아니고 그냥 좋게 보인 게 아니고 감각이 있다는 게 아니고 심사숙고했을 때 하나님의 들은 말씀과 받은 계시를 고민해보고 아주 면밀하게 생각해봤을 때 이거는 애굽의 것들이 아무리 좋게 보고 커도 이거를 따를 게 아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모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들은 대로 그 모세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젖먹이 어린아이일 때 그 부모에게서부터 들려진 믿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가 장성하여 바로의 궁전에서 누가 무슨 설교자가 선지자가 찾아와가지고 들려준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하여튼 직함이 담임 목사라는 직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이게 가늠되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희한해요. 마치 저 사람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 같은 그러니까는 믿는 사람은 계속 믿고 믿음이 커가는데요. 안 믿는 사람은 세월이 가고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어요. 믿음이 안 커요. 그런 걸 보면 이건 신학적인 연구가 아니고 체험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신학적이고 연구를 했고 말씀이 연구를 하고도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또 여러 가지 교육을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은 계속 연약하고요. 제가 오기 전부터 신앙생활을 잘하던 분들은 더 먹고 더 잘하는 게 보이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별로 그렇게 예수님에 관심이 없던 사람은 또는 교회는 다니지만 봉사는 많이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었던 분들은 지금 1년 반이 지나도 여전히 거기 같아요. 제 판단으로 여러분 판단이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8할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20% 정도는 이 잘하는 분들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옮겨진 분들 같은 분이 혹은 요만큼 있다 이렇게 잘하는 분이 보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보다 신앙생활 또는 목회생활을 오래 한 선배들이 야 설교하면 바뀌냐? 절대 안 바뀌어. 저한테 아주 그냥 정색을 얘기를 했어요. 네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변할 것 같아? 절대 안 바뀐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은 믿지 않아요. 절대 안 바뀌면 뭐하러 설교하냐고요. 사도들은 뭐하러 설교하고 예수는 뭐하러 가르쳤냐고요. 변합니다. 분명히 변하는데 그걸 조금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보자면 생각보다 많이 안 변한다는 거죠. 기대하는 것보다 듣는 귀가 상당히 둔하다는 겁니다. 진짜로 그걸 느낍니다. 너무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사하라고 이렇게 끌어당기기보다는 연약한 자를 위로하기에 급급해요. 교인 하나 떨어질까 봐.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제가 뭘 가르치잖아요. 그럼 어떤 분은 야 그런 것도 있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한편에서는 말 어렵고 나는 힘들고 듣기도 힘들고 그냥 가기 싫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개 어떻게 하냐고요. 혹시 그 사람 떨어져 나갈까 봐. 아니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직 우리 형편을 잘 몰라서 그래. 아직 좀 미숙해서 그래.
아직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합한 게 뭘 잘 몰라서 그래. 자기가 좀만 참고 좀 그래도 자기를 좀 지켜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요. 정신 차려라 이놈아. 너에게 주어진 아주 복된 기회라고 생각을 해. 이런 소리 절대 안 합니다. 정말 거짓말입니까? 당시 지금까지 20년, 30년 신앙을 살은 것이 개떡같이 왔다는 걸 지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래, 조금 그렇지. 나도 좀 그래. 근데 좀만 참아봐. 미안하지만 여러분이 참아주는 시간입니까? 견뎌주는 시간입니까? 저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막 봐주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이 꼭 새벽에 몇 명 안 나올 때 꼭 이런 소리 하더라. 그렇죠.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진짜 이런 소리면 확 떨어져 나가버려요.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뭘까요? 저를 봐줘야 될 그럴 입장으로 여기 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사람은 바르게 한 사람은 더 바르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믿게, 믿고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이게 제 사명이지요. 기분이 좋든지 안 좋든지 또는 내 습관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해온 이 문화와 전통에 어울리든지 안 어울리든지 간에 그거는 각 교회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맞출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요. 제 귀에 안 들리니까 제가 못 듣는 것 같지요. 겁나게 눈치가 빠릅니다. 어떤 분은 그랬어요. 제가 대놓고 그랬거든요. 참 힘들죠. 그랬더니 안 힘들고 무식하게 은혜가 된대. 근데 그 거짓말인 거 알았어요. 최근에 막 은혜가 된다 그랬어요. 봐봐요. 진짜로. 거짓말이었어요. 처음에 막 은혜가 된다는 얘기가 거짓말이었다고요. 저는 무슨 독심술 갖고 있다거나 하나님이 딱 보면 그 속을 읽은다거나 그런 은사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제 얼굴을 보면 대충 마음을 읽어내는 것처럼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얼굴을 보거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딱 한번 휙 훑어보면 대충 보입니다. 그리고 말의 어감이 높낮이가 살짝만 달라지고요. 얼굴 표정이 조금만 달라져도 바로 읽힙니다. 그게 100% 맞지는 않지만 대체로 맞습니다. 사람은 보통 그게 감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진짜로. 어째서 이렇게 못 알아먹을까? 어째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고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니고 그러면 안 된다고 똑같은 소리를 지금 몇백 번을 설교했습니다. 우리 교회 제가 몇백 번을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세상에서 몇백 번을 똑같은 소리를 하면은 그러고 있지 않을 거라고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래요. 정말 신앙생활 처음 배울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됐어요. 성경에는 이래도 사랑하고 저래도 사랑한다는 말이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내가 복준다 그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노라 그랬지. 이래도 하나님이 오냐 저래도 오냐. 오냐 자식이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고 하나님 보호자로 꿰차 앉으라 그래요. 교회에서 자기가 왕 되려고 그런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냥 막 죄송합니다. 우리 초음말로 뭐라 하죠? 똥구멍 긁어준다 그래요. 뭐든지 그냥 막 가려우면 이렇게.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적어도 새벽에 오신 분들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모세를 봐보세요. 애굽의 모든 부하 우리가 지금 세상에 누린 거하고 비교가 안 된다니까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더 고난받기를 좋아해서요. 그래서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서 나는 이거 싫다고 눈을 확 돌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모세 당시 뭐가 있습니까? 선지자가 있습니까? 율법이 있습니까? 제사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니나 나나 똑같이 종살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좋다고 저 사람들 함께 있고 싶어 하냔 말이죠. 이런 걸 신앙이라고 지금 말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신앙생활은 얼마나 다른가요? 진짜 얼마나 다른가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한 목사님 좀 변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한 10%는 인정합니다. 저는 진짜로 칭찬하고 싶을 때 칭찬하고요. 야단치고 싶을 때 야단치는 사람입니다. 근데 요즘에 예전에 저에 비해서 약 10%는 이쪽이나 저쪽이나 좀 감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밖에 어디 설교할 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 갔어요. 거기 갔더니 3년 만에 얼굴을 보는 집사님 부부가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선교에 설교하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그 집사님이 자기도 회사 쉬는 날이라고 왔어요, 일부러. 그분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뭐 깊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날 1시간 넘게 설교를 막 했어요. 그리고 같이 점심을 먹는데 한 목사님,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랬어요. 3년 만에 만난 집사님은 저보고 똑같대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 한 분은 저보고 변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여러분 눈치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좋지 않은 겁니다. 밖에 나갔을 때는 눈치를 안 보고 확 그냥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깨든지 자빠져 울든지 둘 중에 하나가 판가름이 납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조금씩 의도하는 건 아닌데 뭐랄까요? 좀 물러지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봐도 한 10% 정도는 그렇게 이렇게 좀 떨어진 느낌을 제 스스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말이죠. 그거는 저나 여러분이나 유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 하나 안 쉬워서 그런 소리는 안 합니다. 그런데요, 그 양심을 딱 보고 꼭 해주고 싶은 말을 못하고 한번 참거나 아니면 옆으로 한번 돌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돌리는 게 지혜죠. 근데 지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좀 비겁하다 생각이 들 때가 조금 있어요. 결정적인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사소한 문제지만 그럴 때는 제 스스로와 마음에 뭐가 좀 꺼림칙합니다. 그는 서로가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정체를 가져옵니다.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읽으면서 스스로 양심에 많이 찔리고요. 여러분에도 좀 찌르고 싶어요. 성경은 우리 번역은요 그렇지만 계속 강조하는 그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봐보세요. 아까 그랬죠.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보았다 그랬는데요. 25절을 봐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26절에 그리스도, 25절에 고난, 26절에 수모, 25절에 뭐예요?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더 큰 제물로 여겼다 그래 있죠. 이런 거예요. 신앙은요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찾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잃어버려야 하나님 앞에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잃어버리려고 각오를 안 해요. 결단을 안 해요. 세상에서 그대로 붙들고 싶고 하나님 것도 붙들고 싶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애굽에 가고 하나님의 보화가 서로 싸우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하고 애굽의 보화와 재물이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양자를 붙들고 있다 이 말입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애굽에 쌓아놓은 보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상이 더 크다는 걸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상을 공로로 주는 건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옛날에 그렇게 바르게 설교했어요. 이거는 공로에 의해서 준 게 아니고 은사와 우리를 격려하게 준 것이다. 솔직히 우리가 구원 자체를 은혜로 받았는데 제일 중요한 걸 은혜로 받았는데 우리가 뭘 얼마나 잘했다고 하나님이 거기다 막 상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상은 공로적 차원이 아니에요.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한 우리의 화답, 믿음이죠.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이쁘다고 그냥 막 상을 주는 거지 이게 뭐 엄청 큰 공로가 되어서 상을 받는 건 아니에요. 1등을 해갖고 상장 받는 그런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건 이미 봤습니다. 상의 의미는 이 앞에서도 예전에 봤기 때문에 자세히 보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 하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라 그랬죠. 그죠?
신약에도 기업의 상이라고 그랬어요. 기업은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이 기업은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을 상하고 연결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이라는 것도 우리의 공로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실 우리의 한 거는 별거 없지만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이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정말 우리의 이 신앙이 식어지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상을 약속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간 것보다 훨씬 커요. 그 상이라는 거는. 모세는 이것을 바라봤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서 눈을 돌려 보이지 않는 쪽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그랬죠. 꼭 거기에 적합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기준으로 볼 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아쉬운 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인데 진짜 이 바라는 것들이 실상하고 보이지 않는 증거를 좀 붙들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20% 많아야 30% 안 돼요. 이건 제 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고 제 판단입니다. 그런 정도의 이렇게 마음에 이 판단이 되거나 감동이 올 때는 정말로 참으로 아쉽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생각은 아닌데 야 진짜 하나님이 이 중에 몇 사람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나? 그러면 나머지 사람한테는 설교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건가? 애를 쓰고 이거 해봐야 뭐 전하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은 참 괴로운 생각이죠. 근데 말씀을 보고 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괴로운 생각인데 이 괴로운 마음이 들어요. 조금 더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어제도 제가 용빈이를 놓고 얘기를 했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줄도 알아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들은 사람이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걔 중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이 됐든 다른 날이 됐든 앞으로 보세요. 몇 명이나 거기 아멘 했는가? 자녀를 위하여 부모하는 기도가 더 늘어나는지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가 더 늘어나는지 한번 봐보세요. 별로 없어요. 여전히 나는 예전하고 똑같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시간이 진짜 짧습니다. 너무너무 짧습니다. 내 좀 표현이 주셔서 이 입, 세상을 말하면 이 주둥이로 입으로서의 말을 할 거냐, 주둥이로서의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살 거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기도할 때 제일 복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겸손하고 아름다운 언어가 나옵니다. 학교에서 작문 시간에 배우지 못한 아름다운 언어가 기도 시간에 나옵니다. 그만큼 복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복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고 살 수 있는 기회가 호흡이 있을 때인데 우리가 이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 귀한 시간이라는 걸 귀한 줄 모른다고 말이에요. 기도말이 우둔하고 야 기도말이 좀 고급스럽지만 나는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얼마나 귀하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 안 할까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 일생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해요. 제가 어제도 그랬잖아요. 신앙생활 중에 제일 힘든 게 기도라고. 봐보세요. 오늘 새벽에도 똑같잖아요. 1년 6개월 우리 장로님 네 분하고 뒤에 우리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우리 전도사님도 있고 뭐 이렇게 계시는데 뭐 그 밥에 그 나물인 것처럼 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봐보세요. 때로는 한 달 정도는 막 10명씩 갔다고 또 좀 가면 또 그대로 똑같다가 평균 우리 모이는 이 수가 모이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압니까? 우리 교회의 영적 성장의 수준이 지금 이 정도라는 겁니다. 실제에 있어서는.
기도하는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입니다. 설교 듣기가 어려워도요. 앉아있으면 돼요. 피곤하면 졸면 돼요. 듣기 싫으면 고개 숙여버리면 돼요. 그런데요. 기도는 누가 뭐라 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작정이 되고 이게 일어나야지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손을 모을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적 입장에서 또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 신앙이 성장했는가 안 했는가는 기도하는 사람의 수로 판단을 합니다. 적어도 그걸로 판단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뭐 구역장 모임 때 몇 명이 오는지, 뭐 수련회 간다 몇 명, 뭘로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로 판단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수가 느는지 안 느는지. 물론 거기에 대한 책임의 반은 저한테 있고 또 반은 본인한테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라든지 수요일 날이라든지 이렇게 기도하러 오시는 거는 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모일 때 하나 더 모이는 거하고 사람들이 안 모이는 시간에 내가 작정을 해서 기도 시간을 갖는 거하고는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모세 이야기를 들을 때 유독 좀 유쾌하진 않지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완전히 혼자입니다. 요즘 말하면 독불장군입니다. 모세 40이 될 때까지 누가 옆에서 이를 도와줬습니까? 보이지 않는 참 멀리서 엄마하고 식구들은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 모세가 40년 동안 혼자 외롭게 애굽의 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우상 숭배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바로가 우상에 코브라한테 상처로 놓고 짐승의 생간 갖다 거기다 놓고 불사르면서 제사 지낼 때 옛날에 간을 갖고 점쳤거든요. 불사르고 뭐 콩팥 같은 거로 점치고 그런 거 할 때 말이죠. 그 옆에 있던 집안의 자녀들,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어야 됩니까? 절을 해야 됩니까? 가끔 제가 그 생각이에요. 저기 북한의 김정일이 지금 뭐 사주기 뭐 어쩌고 저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 가가지고 그 시신 앞에 김정은이부터 해가지고 당원들이 쫙 서가지고 전부 다 절을 한다고요. 거기서 혼자 고개 들고 있을 수 있을까요? 고개 들고 있는 순간 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바로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40년을 버텼을까? 40살에 돼갖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야 우리 백성을 돌봐 이게 아니고 40년 동안 40살이 되어서가 아니고 40년 동안 신앙생활을 혼자 외롭게 그 궁에서 해왔던 겁니다. 그리고 40살에는 이제 거기를 뛰어나온 겁니다. 이런 신앙을 보고 성경에는 이게 신앙이라고 기록을 해준 걸 볼 때, 그리고 특별히 모세 신앙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해 준 걸 볼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계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모세는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은 구약 성경에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나의 고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거기서 나는요, 우리가 말하는 성부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사하자, 또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 이 백성의 고통이고 나의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말하자면 구약 사람들에게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하나님, 천사와 다른 의미의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그걸 하나하나 지금 찾아드리지는 않지만은 그런 사자, 네 앞에 가는 사자,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앙인들은 오리라한 메시아를 알았고요. 그리고 그가 보이지 않지만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에서 애굽을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 하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백성을 주님으로, 주님을 백성으로 이렇게 표현한 상호, 이렇게 표현한 데가 신구약에 아주 많습니다. 종합적으로 무슨 말이냐 하면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미리 보고 즐거워했던 것 같이 출애굽기에는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수라는 이름을 몰랐겠지만 그리스도, 오리란 히브리 말로 메시아, 마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고 그 들은 바에 의하여 그의 눈이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의 상 주시는 그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이런 말입니다. 확실한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봐보세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은 약간 완곡해요. 원래 옛날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스도의 치욕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모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수모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보면 정오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죠?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랬죠. 그렇죠? 똑같은 표현입니다. 모세의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고난을 감당한다 이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니고 훗날 그리스도가 이 백성을 위하여 당하는 고통이 있을까요? 고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나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을 자로서 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의 고백 기억하시죠? 그죠? 내가 이제는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그 십자가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누군가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이거를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바울이 그걸 감당했던 것처럼 구약시대 모세가 그리스도가 그 백성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내가 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와 나를 위해 고난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 사람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러죠. 이게 모세가 그리스도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의 각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죽으리라. 그런 것처럼 장차 오리라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실 것처럼 나는 이 백성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내가 죽겠다. 이런 식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명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다릅니까? 진짜로. 수모하고 보화를 바꾸는 바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을 바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예수쟁이들은 세상 사람들 보고 어리석은 자라 그럽니다. 서로 바보천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얻는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보다는 그것보다 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하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 세상의 모든 걸 끊고 하루 종일 교회 붙어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똑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부지런히 일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배우는 거고요. 아프면 병원도 가고 연약한 자는 찾아 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일상생활은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의 매 사는 판단과 결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미리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 뜻을 행할 믿음의 이 성장, 견고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은 절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자동적으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제가 안타깝다는 게 그겁니다. 많은 시간 함께 말씀을 잘하고 같이 기도를 해도 대개는 이거를 놓으려고 생각을 안 해요. 절대 이거는 놓으려고 하지. 잠시 숨기긴 합니다. 제 눈에도 보인다니까요. 하나님 눈에 다 보여요. 제 눈에도 잠깐 목사 말이 맞다고 그렇다고 막 이렇게 살짝 하는 거 보여요. 근데 불과 하루가 못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제 눈에도 보입니다. 하나님 눈은 절대로 못 숙입니다. 주님 앞에 설 날이 머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그랬어요. 정말 왜 이 진리를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잠시 후면 주님 앞에 섭니다. 잠깐 후에. 그런데 이 잠시 누릴 세상의 낙을 붙들고 절대로 안 놓으려고 그래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진짜로. 제발 그러지 마시고 애굽의 모든 보화도 버렸던 모세처럼 본받으라고 주신 말씀이니까요. 나이 40이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80이 되기까지
조금 더 못하면 120살까지 혼자 신앙생활 했어요. 120살 먹을 때까지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옆에 있었지 누가 모세 옆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 조금 좀 보태서 말하면 120년 동안 혼자 신앙생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얼마나 굳건하게 신앙생활 예수님을 예표하는 선지자는 모세가 제일입니다. 진짜로 모세가 제일입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모세처럼은 못해도 모세와 같지는 못해도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좀 신앙생활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고 아는 분들이 보는 분들이 더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가 모세와 같은 신앙을 갖기까지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바랍니다.